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지상명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그 지상명령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목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목적은 그런 뭐라는 겁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될 이유도 바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침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첫 번째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중,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 동일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성부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과 16장 25절과 26절에서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말씀에서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먼저 가르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죠.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방편으로, 다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실인데도 이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사실들을 정통교회나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당부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을 완벽히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여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다른 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똑같이 당부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복음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와요.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관심사는 복음을 증거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날마다 세상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다니시고 온 유대를 다니시고 사마리아를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11명의 제자와 몇 명의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오순절에는 120명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뒤이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5,000명이 막 변화하여서 예루살렘에 거대한 또 많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정말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 수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흩어지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 아가의 지방에 이르기까지 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적은 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증거의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자 교회는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런 모든 교회에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규모는 작지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적은 교회였지만 많은 일을 행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실한 제자가 되면 될수록 또 나처럼 신실한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럼 항상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상황이 동일하겠어요? 동일하지 않겠어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의 상황은 동일해요. 어떤 상황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관심을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표적이었어요. 표적.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이 있던 것은 표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또 1장 22절 말씀에서 헬라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지혜였어요. 철학적인 어떤 지식들. 그것밖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옵니다. 표적을 막 행하거나 새로운 지식들을 막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당연히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 학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하면 교회로 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 십자가에도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한 말씀이 동일하겠어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될까? 예수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좋아하는 거 뭐 좀 미끼를 조금 던져줘야 될 텐데. 그들이 미끼를 물어야 이 교회로 올 텐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러한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복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원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하고 있잖아요. 다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방편을 보여준다면, 알려준다면 어떻겠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과 다 해가지고 언덕 위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아마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인산의 일을 이루도록 몰려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투자의 방법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아니면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성공하는 법을 연구하여서 강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한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사람들을 교회로 좀 데려와야 좀 말씀을 듣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좀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방편을 좀 이렇게 해야지 그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 논리인데, 바울은 그러한 논리를, 성경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논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는 거는요, 성경적인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거죠. 사람이 볼 때 좋은 거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변화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미끼를 던져서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오늘날 사람들 다 복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에 바울의 전도법이 오늘날 우리의 전도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우리 언더교회 교회는 항상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미끼를 던질 거를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릇이 이거라면,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알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끼를 던져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있듯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미끼를 던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정리를 해서 내가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령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